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김영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내일 바자회를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어제 목장별로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약하지 않습니까? 다들 몸도 아프고 제가 보니까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차이가 좀 많이 아프고 좀 덜 아프고 이 차이지 다 몸도 약하고 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일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참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변함없이 절대 변하지 않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룻기를 마치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읽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은요 이 마무리가 다른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읽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이 배경은요 앞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도 로마에 가야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내가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내가 상고받기를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배가 난파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달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입니다. 앞에 읽어보시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고는 28절에 너희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방 사람에게 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바울이 자기가 얻은 셋집, 자기 돈으로 셋집을 얻었습니다. 방을 얻어가지고 꼭 2해 동안 만 2년 동안에 그 셋집에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고 아무런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방해가 없이 허락을 받은 거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서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나서 안 되죠. 얼마나 우리가 궁금한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 갇혔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 안 합니까? 나왔는지, 나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무죄 석방했으면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게 계속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툭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선서를 읽어보면요 끝 마칠 때는 항상 끝 인사를 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뭐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끝 인사를 하든지 안부 인사를 해요. 안부 인사라고 이게 바울이 끝을 맺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예요. 끝나지 않은 성경은요 전서 후서 이런 거 아니면 뭐 구약 성경 보시면 상하 이런 거 상 부분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에 연결되니까 결론 부분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끝나는 모든 것이 이게 결론이고 결말인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인데 사도행전만은요 끝나지 않는 것처럼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그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사도행전은 이 제목이 사도행전이지 이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제목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후대의 사람들이 제목을 갖다 붙인 거예요. 원래 성경은 원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사도행전 이렇게 붙여놨지만은 원래는 이 제목을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성령 행전이라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그러한 역사인데 이 시대는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니까 사도행전이라 갖다 붙였지 사실은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들을 통한 그런 행전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성령의 또 감동을 받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일들을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도들에게도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뭐라냐면 우리 교회 역사상 속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속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시대가 지나고 이 사도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제자였지만은 자기들은 또 제자를 뒀기 때문에 속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사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교회 역사에는요 그 속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인더스트리얼 4.0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4.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 1.0은 언제입니까? 제1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전기기관이 나왔을 때, 물을 끓여가지고 그 전기의 힘으로 기차도 가고 막 이런 산업혁명이죠. 혁명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2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2.0은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 전기에 의해서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전 또 변화된 것이죠. 3차 산업혁명은요, 3.0은요, 이제 이 인터넷이 나왔을 때 완전 또 한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산업혁명에서 제4차 인더스트리얼 4.0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인터넷 환경과 가상의 환경과 제조업과 결합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산업혁명 제4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유행적으로 뭐 있으면 뭐 4.0 이런 이야기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는 사도행전 1.0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가 사도행전 1.0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속사도에 의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사도행전 2.0이라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딴 데 가서 또 그 이야기 하다가 뭐 너그 목사님 이상하다 이단 같아 뭐 사도행전 2.0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이신 겁니다. 2.0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공인이 되어 가지고 기독교 공인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그 국가의 교회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을 했을 때는 저는 사도행전 마이너스 2.0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부흥의 이제 불길이 일어날 때 그때가 사도행전 3.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4.0 맞춰 가지고 사도행전 4.0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0은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사도행전 4.0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적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있다는 겁니까? 이게 또 그런 이상한 이런 해석을 하지 마시고 나만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에 관한 사도행전 29장을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젊음의 노트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래? 아십니까? 우리가 제목은 잘 몰라요. 노래 들어보면 아는데 제목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젊음의 무지개여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가 없는 나의 빈 가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젊음의 고독이여 그 다음에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이게 자기 인생의 노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젊음의 인생의 그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노래. 그게 사랑 이야기도 적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적는데 우리의 사도행전 29장 빈 노트에 우리가 무엇을 써왔고 앞으로 써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뭘 가지고 만날까요?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가지고 만날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때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쓰고 만날 것인가, 무엇을 써야만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만날 때에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가지고 만납니까?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제 맡겨진 그런 시곳도 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주인님 2개, 5개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2개를 남겼고 또 5개를 남겼습니다. 이 정확한 업무 보고를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적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주인님을 분석해봤는데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 아주 고약한 사람이고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적어놨어요. 주인이 보고 뭐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업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 노트에다가 주인에 대한 평가서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진짜 종이 아니다. 진짜 신모배가 아니다. 내 종이 아니구나. 밖에 쫓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이 몇 분 계신데 학교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야, 이번 학기 끝날 때 야라면 안 되죠.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그 성장 일지를, 그 생활 기록부를 써내십시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뭘 써야 됩니까? 학생들에 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야, 선생 못해 묻겠다. 요즘은 아이들이 말해도 말도 듣지도 않고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참 회의감을 느낀다. 막 이런 자기의 고민들과 자기 어려운 일들 막 쓰고 내가 지난달에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뭘 할까 자기 개발했다 싶어가지고 내가 테니스를 신청을 했다. 1년이 지났는데 테니스가 아주 큰 성장이 있었다. 이런 걸 내가 툭 낸 거예요. 그럼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생님이 정신이 제대로 된 건가? 아니면 자기 일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 뭘 써내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 일지를 써내, 생활 기록부를 써내렸으면 거기에 이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또 행동을 하고 친구 관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 써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를 써낸 거예요. 자기 고민들, 자기 힘든 이야기들, 자기 성공한 이야기들을 써내면요, 이게 상식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뭘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가지고 만날 것인데 거기에 무엇을 쓸 것인가? 나의 고민들, 나의 불평들, 나의 불만들, 나의 고민들은요, 기도로 하세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힘들면 상담을 해야죠. 그죠? 상담을 받아야지요. 거기에 쓰면 안 되죠. 업무 일지에.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뭘 가지고? 사도행전 29장, 자기 사도행전 29장을 가지고 거기에 내 불평, 내 불만, 내 고민, 내 성공한 것, 내가 뭐 어떻게 뭐 한 것, 뭘 산 것, 또 어떻게 뭐 어떻게 발전을 이룬 것, 통장에 얼마 있은 것 이런 거를 써가지고 보기에 지금 이 업무 일지를 무엇을 썼냐, 무엇을 이걸 가지고 왜 나를 만나려?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나야미가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자기가 셋집을 자기 돈으로 얻어가지고 있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뭐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니 좋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앞에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2절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 이 종파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디 가든지 반대하는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바울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24절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 항상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잡아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이 안 죽으면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막 있었어요. 돌 던지고 실제적으로 거의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고 소쿠리 타고 성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 도망가고 한두 건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없었겠습니까? 로마에서 자기가 셋집을 얻어가지고 2해 동안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자기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았습니까?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보고요. 약 올리러 아니면 괴롭히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에서부터 지금은 편지를 못 받았지만은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던 거 알고 편지를 오고 있는 중이었겠죠. 받아가지고 제가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또 바울 찾아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뭐 2주일 호텔 뭐 평소에는 우리가 뭐 자기 돈으로 가기도 아까운데 공짜로 그 있으면서 그죠? 밥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좋았죠, 그죠? 하나같이 하루는 좋았는데 너무 괴로웠대요. 왜? 감금돼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괴로웠대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은 거예요. 감금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 만날 수 있지만은요 나갈 수는 없습니다. 뭐가 좋았겠습니까? 감옥이 아니라서 괜찮다. 아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온갖 얄궂은 사람들도요. 얄궂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온갖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가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안 적는단 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은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자기 신세 안탄하는 것들은요 적지 않아요. 물론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자기가 받은 고난을 적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내가 못해 먹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하는데 막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지금은 없어도 안 하는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누가 뭐 복음 전한다고 핍박 물론 뭐 조그마한 핍박들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기분 나쁜 말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바울처럼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안 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아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이거 좀 잘 봐줘야지 이거 뭡니까? 감옥 갇히고 맞고 돌 맞고 안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신세 한탄을요 자기 사도행전에 적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업무적인 걸 적는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물론 누가 기록했지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에는요. 물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좋은 일보다 괴로운 일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기도로 하면 됩니다. 기도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시편에 그 기도로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1000만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진짜 1000만 명이 치려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그렇게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린 것처럼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업무 일지 가지고 하나님 만날 때는요. 거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뭐 안 좋은 것들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 적는 것 아니라 내 성공한 이야기들 내 돈이 얼마 있고 내가 아파트 몇 채 있고 내 차가 뭘 타고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이런 걸 적어봐야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요. 그걸 적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해야겠습니까?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기록을 해야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 있다니까요. 업무 보고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지상 대명령. 극히 상에 이르는 지상 대명령. 그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이야기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살려준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한 그 이야기들을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기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 빈노트를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선교지에 살면서 어떤 분들 말해요. 야, 일본 그 선교지에 보내놨더니 뭐 일본 선교하면 하면 되지. 뭘 또 외국에 선교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일본 100% 선교 다 되고 난 다음에 외국에 선교하려고 하면 언제 가능할까요? 야, 한국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뭘 또 선교해야 되냐? 한국부터 우리가 해야지. 한국에도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 외국이 도와주느냐? 이러면 한국 100% 전도 다 되고 한국 100% 다 가는 사람 없고 외국에 전도하고 외국을 도와주려 하면 언제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국내 해외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국내 선교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선교지를 정해서 열방을 품고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교회 사도행전 29장을요. 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방을 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면서 동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화요일마다 저기 묵고지마 노숙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나눠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 뭐 세상적으로 보면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이익을 봅니까? 무슨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면서 그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요 에덴교회 공동체로서 적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수요일마다 한국어 교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수요일날 우리 교회 들어가가지고 또 한국어 가르치고 합니까? 우리 그걸 내가 뭐 돈을 봅니까? 한 사람 한 번 올 때마다 100엔 받으면 100엔. 또 너무 안 받으면요 일본 분들은 오기 또 꺼리 하시기 때문에 100엔 받으면서 부자 되려고 합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교회 문을 열고 좀 들어와 보시라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들에게 한글로 물론 성경 말씀 한 구절씩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교회로서 적어가고 있는 그 일들 아닙니까? 올해 우리가 50주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50주년 맞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념적인 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좋은 호텔 잡아가지고 여러분 50년 동안 우리가 교회 하는데 축하하고 가면서 호텔 잡아서 여러분들 뷔페 막 드시게 하면서 우리가 막 잔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멋지게 또 우리가 뭐 발표하고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상반기는요 장학금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주자. 장학금을 공부하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장학금 주자. 그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덴 교회에 그 빈노트 29장에 그것을 기록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일 우리가 바자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자가요. 바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헌금을 하면요. 더 경제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헌금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재료를 사지요. 또 몸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봉사해야 되지요. 그렇게 또 뭐 당일날 수고해야 되지요. 하고 팔고 나면요 남는 게 또 많습니까? 그 많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인건비 생각하면요 그냥 헌금 한 번 하는 게 더 막 경제적으로 더 나을 효율이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의를 하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불고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담당하는 건데 불고기 밀키트를 이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밀키트 이게 한 글자가 아니고 밀하고 키트 이게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밀이 뭡니까? 밀가루 밀이 아니고 식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외국 나가지고요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시킬 때에 세트 주세요 하면 세트 안 줍니다. 쳐다봅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세트 대신에 밀 햄버거 밀 달라야지 세트를 줍니다.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요 세트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동양 사람이 무시하나? 그런 마음 들어요. 자기 찌심에. 그게 아니고 햄버거 밀이냐 아니면 이제 단빈이냐. 단빈은 이제 햄버거 온이냐 아니면 밀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밀키트는 불고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키트란 말이에요. 요리 안 되어진 그걸 팝니다. 파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얼마 남지가 않아요.
비싸게 받을 수도 없잖아요. 내용을 부실하게 줄 수도 없잖아요. 단가는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얼마 남지 않는데 가격을 좀 올리자. 너무 비싸대요. 그럼 양을 줄이자. 너무 볼품이 없대요. 그러면 불고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차피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재료비를 내는 것이고 다 수고해서 만드는 것인데 100%다 남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에 번쩍했어요. 번쩍. 아차했어요. 아차. 내가 너무 세상적인 안목으로 잠시 생각을 했구나. 잠시입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은 아닙니다. 잠시 생각했구나. 물론 그 돈을 이익을 남겨서 좋은 일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지만은 내가 너무 많이 남긴다는 것에 집중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남기려고 하면요, 참 많은 것처럼 헌금하면 돼요. 헌금하면 그럼 100%다 그냥 뭐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자회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재료비를 냅니다. 29장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재료비를 내가 또 후원했습니다. 내가 봉사를 합니다. 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시는 분들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는 분들, 손님들을 막 많이 빼먹어 가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주신 분들도 유익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웃 사랑 아닙니까?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도요, 이것 드시고 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거나 또 감동을 받고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 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또 여러분들도 또 해놓은 것도 사 먹기도 하잖아요. 사 먹는 것도요, 밖에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다 헌금이잖아요. 사 먹으면 또 그것도 헌금이 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으면요, 또 그분들에게 드리면 또 이거 구제가 되고,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돈이 없으면요,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근데 돈이 있는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구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헌금도 안 되고 돈이 있으면 사 먹어요. 사 먹는 것도 그것도 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에 이게 다 헌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만 하면요, 뭐 나쁜 게 아니라 헌금하면 좋은 거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하나밖에 더 쓰겠습니까? 근데 바자회를 하니까 준비하면서도 쓸 수 있고, 내가 또 봉사하는 것도 쓸 수 있고, 또 이분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쓸 수 있고, 또 사 먹는 것도 내가 쓸 수 있고, 이 전체적인 게 다 하나님의 그 장부에는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아, 저는 참석 못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 내가 바자회 때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는데 그래도 주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내용을요 사도행전 29장에다가 쓸 수 있다는 거요. 다음 주부터는 어린 양 찾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뭐 전도잔치 하면요 다들 부담을 느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전도잔치 많이 해봤거든요. 몇 주 전부터 뭐 태신자를 써내라 하고 뭐 또 이거 가지고 뭐 사람도 없는데 가면 또 그죠, 막 괴로워요. 그냥 누굴 데리고 와야 될지도 막 괴롭고, 목사님은 한 명도 안 데리고 오면서 우리 보고 다 데리고 오라고 막 말하고 막 그죠. 실제로 목사들은 뭐 안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데리고 온 사람 많아요. 막 안데 우리 보고 데려온다 막 말이라 하셨고, 또 그 사람 또 어떤 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날만 또 같이 와주는 분이 있어요. 딱 잡아놨어요. 그냥 밥 한 끼 사주면요 그분은 딱 그날만 딱 와주는 거예요. 막 이런 분도 진짜 있어요, 여러분. 괴로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좀 듣게 하자. 예수님 설교에도 뭐 한 번 듣고 집에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들려주자는 거예요. 3주간에 걸쳐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전할 테니까 믿다 낙심하신 분들, 안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냥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한 번만 들어만 보자. 지금 통일교 때문에 또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오해하지 말고 한 번만 들어보자. 이 일들을 왜 합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안 힘듭니까?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게 사도행전 29장에 적을 내용들이 우리의 일이라니까, 일. 사명이라니까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에 무엇을 적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날 때에 어떤 것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요, 예수님도요 사명에 관한 것을 적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때에 잠시 나오고 이야기가 12살 때에 뭐 또 잠시 뭐 예루살렘 찾았다가 뭐 예수님 잊어버렸다가 또 찾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요셉이 빨리 죽었다라고 다른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마리아 어떻게 할까, 어머니 어떻게 할까,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진작 일찍 죽은 걸로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면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생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나사렛에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뭐 그렇게 추정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뭐 장소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제대로 된 집이 아닙니다. 그냥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집단 주거 비슷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코 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건 아닐 거예요.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목수 일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성장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조차도 그런 이야기 적지 않았었습니다. 공생의 3년, 그 고난도요 사명하고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들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만났을 때에 바자회하고 어린양 찾기하고 일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적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게 있었습니다. 아니 또 그래도 또 저를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우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지, 조금 더 사도행전 29장 좀 적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라고 말씀해 주시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부터 적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생명 살리는 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역할들, 그 일들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29장을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어떤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는요 어떤 민족에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미개척 종족이라고 있어요. 복음화율이 0.1% 미만, 복음은 전해졌는데 0.1% 미만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0.3% 이야기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숫자는요 0.2%예요. 이게 일본에 있는 그 기독 신학교에서 조사한 그런 통계입니다. 0.2%만 주일날 교회를 가요. 이게 엄청나죠, 그죠? 하여튼 0.1% 미만인 종족은, 그 민족은 우리가 나라 개념이 아니죠. 중국은 나라는 하나지만은 종족은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종족 개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종족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선교를 생각을 합니다. 0.1% 미만은요 5천 개의 종족이 있대요. 아직까지 5천 개 종족, 많은 것 같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총 종족 수가 17,000개입니다. 7,000개인데 어쨌든 이들에게는 0.1%지만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0%인 종족이 있어요. 0%인 종족이 20년 전, 지금부터 20년 전에는요 3,400개가 남아 있었어요. 3,400개. 20년 전입니다. 3,400개의 종족에게, 민족에게 복음이 0%였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몇 개 남았을까요? 100개가 남았어요. 100개가.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주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다 전해지면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사도행전 29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과 함께 우리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님과 동일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같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이 나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천사도 부러워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명을,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희망 가지며 예수님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에덴 교회를 통해서 에덴의 가족들이 살아나며 또한 그로 인해 이웃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